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며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택은 늘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반응을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식당 하나 선택할 때에도 카페에서 음료수를 추천할 때에도 정말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가 추천해 주거나 결정해 줄 때 큰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선택을 미루거나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오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지혜자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 단 한 번의 선택이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선택 앞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앞서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여인에게서 초청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혜로운 자로서 자기에게로 먼저 오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면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며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로 오면 어떨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오라고만 합니다.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제공해 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면서 잘 가고 있는 사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유혹해서 자기 길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수올 깊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 죽음의 길에 같이 걸어가자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열린 결말로 마치고 있지만 잠언의 마지막 31장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잠언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노래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은 지도자로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 라고 노래하며 잠언을 마칩니다. 이는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고 공동체의 본이 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 있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정을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그 삶을 기억하고 교훈과 훈계를 경청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책망하기나 훈계하는 것을 결코 즐겨 듣질 않습니다. 뭔가 조금만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조금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쉽게 귀를 닫거나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 대신 아첨하는 말이나 칭찬 듣는 곳에는 늘 마음이 향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책망과 훈계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점점 더 지혜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가끔은 그것이 내 삶과 조금 달라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장은 듣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결정과 선택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초청에 마음이 향하고 어리석은 자의 초청에는 지혜롭게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옳은 선택을 하느냐는 세상에 넘쳐 흐르는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